인간은 처음의 뜻이 변하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죠.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고, 세 번째 다가오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데, 또는 어떤 시간을 헌신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점점 마음이 밀리고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 가운데 보면 자기 생각과 계산이 개입되고 나중에는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충동적으로 덥석 물어서 막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들이 있죠. 왜? 우리의 마음은 처음과 달라지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상해지고 허무해지기 쉬워요. 육체도 기운이 딸려가지 기운이 더 펄펄 날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 자체가 처음에서 멀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진짜 위대한 학자들은 처음에 자기의 주장하는 학설이 마지막까지 가는 학자들이 진짜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 가운데 젊은 시절에는 진짜 소신껏 자기 학설을 주장했다가 세월이 지나며 많은 경험과 연구 결과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꿔버리는 학자들이 제법 많아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는 성경의 무오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성경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를 믿은 신학자라도 세월이 흘러가며 그 뜻이 변하여 전혀 엉뚱한 결론을 맺는 이들도 제법 많아요. 그만큼 사람은 처음의 뜻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빈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이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 칼빈. 칼빈은 왜 위대하냐면, 물론 기독교 강요라는 이 4권으로 된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라서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진 면모는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썼거든요. 26살 때. 이 사람은 100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한 학자죠. 그 젊은 날에 성경을 보고 기독교 전체 교리와 기독교의 진리의 정곡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만큼 26살에 하늘의 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50세가 넘어 50대 중후반쯤에 마지막 기독교 강해를 처음 26세 때 쓰고 이걸 2판, 3판, 4판, 5판 계속 수정해가는 작업을 인생 가운데 해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 판을 작업을 할 때까지 초기 저작과 마지막 판 내용이 동일해요. 벗어난 게 없어요.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의 모든 이 학적인 지식의 뿌리가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구체화되고 더 정교해졌지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업적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신앙의 선배.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를 이끌려고 합니까? 자녀를 바로 이끌고 싶습니까? 조건이 자녀를 이끌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내가 명확한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사람을 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끌려다녀요. 환경에 끌려다녀요. 상황에 끌려다녀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늦은 비의 주제가 야코브에서 야샵으로, 야코브는 야곱의 히브리어 음역이죠. 한글로 야곱이라고 하지 히브리어는 야코브 그래요. 야코브는 늘 환경에 끌려다녔던 사람이죠. 항상 그는 형편 따라갔어요. 형편 따라.
그래서 야곱의 130년 인생이 끝날 때 그가 창세기 48장 어간에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스스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난했다. 이유는 인생 자체가 험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를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고마워하는 이유는 그를 하나님이 붙잡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코브예요. 야코브. 신앙생활은요, 형편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이 이전 작업이에요. 늘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죠. 이 훈련이 신앙이에요.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형편으로 보면 분명히 내 생각과 판단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떤 처사를 하느냐, 분명히 내 판단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이 자기 이성적인 판단대로 행동하고 그게 옳다,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준하지 않은 자기 판단은 옳을지라도 신앙은 아닙니다. 결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코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매번 강조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처음에는 시작했고 은혜를 많이 받아 그렇게 출발했던 사람이 점점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다가 육체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야코브, 그는 발 뒤꿈치를 잡지 않았습니까? 늘 남의 뒤꿈치를 노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6절 뭐라고 나옵니까? 나올 때부터 아우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출생이 평생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의 뒤만 노리고 형편 따라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 쫓아다니던 이 야곱의 삶, 형편은 얼마나 변화무쌍한데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요. 형편 따라 살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형편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변화무쌍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 오를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풍랑이 일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분명히 볼 때는요 바다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다에 눈을 돌리고 형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자신을 보며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똑같은 바다 위인데 눈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야곱은 발 뒤꿈치만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 평생을 야코브 뒤꿈치 잡는 이 인생이 평생 갔어요. 에서의 팥죽 사건부터가 그 발단 아니었어요? 형편을 쫓아 자기가 어떻게든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에서하고 원한 관계 됐죠. 원한 관계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종용에 따라서 멀리 떠났죠. 수년, 길어야 수년, 1, 2년 안에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 됐다는 거 아세요? 몇 년이요? 20년 됐어요. 20년. 수개월 뒤에 와야지, 수년 뒤에는 오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발길을 나서는데 2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돌고 돌아 겨우 돌아왔어요. 왜? 형편 따라다니니까요. 심지어 자기 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에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야곱의 가정 스토리를 살펴보겠지만 자기 때 끝나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야코브 본성은요, 가정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자녀들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녀들도 아버지 야곱을 봤는지 안 봤는지 봤겠죠. 본능적으로 유전받았겠죠. 그러니 자녀들도요 환경을 따라다녀요. 형편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잘못 끼웠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뽑아서 바로 끼워야 해요.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도망갔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잠들었습니다. 베델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창세기 28장 19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델. 21절 보세요.
여기서 야곱이 이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빨간색 시작.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얼마나 시건방진 말투인 게 느껴지세요?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집이 믿음의 가정이기를 바랬어요. 나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명목상은. 그런데요, 온갖 잔꾀, 속임수, 머리 회전, 두뇌 회전이 빨라요. 처세술이 항상 먼저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2차, 3차, 4차 자기 차선책이 항상 있어요. 차선책을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코브는 속임수의 대명사죠. 그의 별명이죠. 뒤꿈치를 잡고 사는. 한번 야코브로 딱 첫 단추를 끼우니까 평생 가는 이 야곱의 인생의 절정은 라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본색이 다 드러나요. 밑바닥이. 라반도 용이 주도하고 남을 속이기에는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 라반을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처세의 술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라반을 보면서 저런 나쁜 놈 하면서도 야곱이 자기 자신을 봤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똑같구나.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거든요. 10번이나. 그러니까 라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야곱을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야곱을 부려먹고 속여요. 무려 20년 동안. 그러니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칼부림까지 날 뻔했어요. 칼부림까지. 그나마 하나님이 중재해 줬어요. 라반과 야곱 사이를 중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땅을 갈르엣, 하나님의 어떤 이런 중재의 장소로 딱 이정표를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목숨을 부지한 거죠. 20년 동안 쫓겼지만 여전히 야곱은 아직도 쫓기는 중이에요. 아직도. 돈에 쫓기면 평생 쫓겨요. 시간에 쫓기면 평생 시간에 쫓겨요.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딱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저도 설교자로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항상 이번 주 설교는 이미 준비해놓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하지만 막상 설교 준비가 들어가면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요 진짜 어려워요. 특히 금요철야와 주일 설교가 있을 때는 더 어려워요. 두 번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나마 요즘에는 제가 시간 컨트롤이 조금은 돼요. 예전에는 설교 준비 마무리가 언제 됐냐면 주일 아침 6시에 됐어요. 토요일 저녁 밤새 하고 잤다가 새벽 3시 여간에 일어나서 또 밤새 수정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내려놨어요. 좀 포기했어요. 에이, 죽수면 죽수지. 죽도 성도님들이 좋아하니까 잘 받아 드실 거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한 저녁 7시, 8시가 되면 설교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 이튿날 새벽 4시, 5시 여간에 일어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설교를 제 머릿속에 계속 담죠. 이 시간에 쫓기는 훈련. 시간을 넘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돈을 다루는 한 경영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카드 쓰잖아요. 카드, 신용카드. 카드는 미래의 자원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미래에 써야 될 자원을 미리 땡겨서 쓰는데 사람은 카드를 쓰면서 되게 즐거워할 때가 많아요. 미래의 자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쫓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로 카드 다 잘라버리십시오. 현찰로 하셔야 합니다. 저 카드 쓰냐고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카드 다 끝내고 아내랑 지금 타협하고 있어요. 뭐 하기로? 체크카드를 쓰기로. 계속 쫓긴다니까요. 계속 쫓겨요. 야곱 한 번 쫓기니까 계속 쫓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은 한 번 이렇게 쫓기면 끝까지 형편에 쫓기기 쉽기 때문에 한 번은 딱 잘라버릴 때가 옵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때가 왔어요. 언제일까요? 야곱이 더 이상 쫓기고 도망가지 않도록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상황이 언제였냐?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복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 아시죠? 에서를 만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20년 동안 에서의 원한 안에서 그나마 눈속임으로 피해 있었는데 다시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막 두려움이 사무쳐 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제 그 에서가 내 모든 소유와 내 아내들, 내 자녀들, 내 모든 가산들을 다 칼부림으로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쫓기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때를 세 때로 나누죠. 한때, 두 때, 마지막 때는 자기. 이 세 때로 나가지고 먼저 강을 건너게 해요. 첫째 때가 에서의 한을 못 풀면 두 번째 때가 풀게, 그마저도 못 풀면 자기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도망가려고. 그 본성 어디 갑니까? 야곱이 또 도망가려고 또 계산하고 또 술수 쓰고 도망갈 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퇴로를 차단해버려요. 퇴로를. 너 여기서 도망가면 이제 다시는 안 되는 거야. 야곱 인생으로 20년 살았잖아. 그때가 나이가 20살이면 그나마 더 경험해보라 할 수 있어요. 그때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어요. 아직도 도망 중이에요. 이제 제발 좀 야코브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퇴로를 차단해요. 어떻게? 도망갈 거 뻔하니까 야곱의 어디를 쳐버려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대퇴부. 이 환도뼈 잘못 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죠. 도망 못 가게. 이제 도망 못 가요. 너 그렇게 해서는 육신이 망가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평생 도망 다니는 꼴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환도뼈, 왜 환도뼈를 칩니까? 성경의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47장 29절을 보세요. 요셉이 장래에 자기 유언을 남길 때 네 손을 내 뭐에 넣어라? 환도뼈. 이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때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약속을 맺게 하세요. 환도뼈 아래, 환도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걸 말해요. 환도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다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여기서 또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형편에 두지 마라. 더 이상 상황에 두지 마라.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모든 인생의 사활을 두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거,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뿌리를 이제 내려라. 그게 바로 환도뼈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보세요. 35장 1절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야곱이 야코브였는데,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기 거주하라. 여기에다가 성경에 빨간색을 딱, 거기 거주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샤브예요. 야샤브. 거기에 뿌리를, 뜻을 둬라. 야곱은 늘 뒤꿈치를 붙잡고 형편을 쫓고 늘 상황을 따라 변하고 또 차선책을 2차, 3차, 4차, 5차 마련하면서 이 일이 쫓기면 저 일이, 여기서 쫓기면 이 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너의 야코브라는 인생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거기에 거주, 야샤브해라.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너의 뜻을 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세요. 거기라는 단어가 대여섯 번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 거기는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처소.
신명기 12장 5절과 7절을 보면 거기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계실 곳 거기에다가 너의 마음을 둬라.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거기로 가라. 아니 거기를 가 도대체 어디야? 제일 애매모호한 답이에요. 거기. 전라도 말로 의역하면 거시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빨리 안다고 답하세요. 장로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거기가 어딘지 압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제 뜻을 알아요. 다 압니다. 지금까지 놀고 그 다음부터 철야 준비해야 되는 거 애들이 다 압니다. 게임 하루에 1시간만 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래놓고 아빠가 안 보고 있으면 슬쩍 더 합니다. 몰라서요? 알아요. 아빠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거역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해도 돼? 엄마하고 타협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요. 거기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제자들이 알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아니 깊이 교통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을 1, 2년 정도 한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5년 차, 10년 차 되면요, 이게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본능적으로 대부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듯이 세상의 뜻이 들어올 때,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내 행동에 어떤 판단이 들어올 때 대부분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마음을 거기 두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야.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흔들립니다. 또 야코브가 되죠. 왜? 형편이 보이거든요. 상황이 보이거든요. 형편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에 늘 우리는 뜻을 두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야곱에게 말한 것을 야코브 하지 말고 야샤브 해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둬야 된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입니까? 생활신앙입니까? 다시, 신앙생활입니까? 생활신앙입니까? 다시, 신앙생활입니까? 생활신앙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 생활입니다. 생활이 먼저 온 뒤에 신앙이 따라오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면, 네, 이제는 야코브 하면 안 돼요. 야샤브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있다는 걸 알면 거기에 자기 마음을 둬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나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내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지만,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싶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언제 11조 다 바치고, 언제 주일날까지 영업도 안 하고, 언제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다 하고, 언제 내가 이걸 다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하면서 내 세상 살림을 꿀리느냐. 네, 분명히 맞습니다.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둘이 아닙니다. 뒤바꾸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두려워요. 망칠 것 같아요. 모든 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런 형편의 두려움이 우리에겐 늘 찾아와요. 그런 형편의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이번 주에 기독신문에 있던, 기독신문인가?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요. 200명이에요. 200명. 교회 이름이 좋은 나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요, 소상공인 50명한테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2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1억을 쾌척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우리는 지금 우리 몸 추스리고 안정 찾기 너무 힘든데?
우리의 생각이 항상 두려움은 있어요. 형편을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빼고 물질을 빼고 심지어 내 모든 삶이 다 신앙적으로 먼저 가면 어떻게 형편을 이길 수 있느냐? 괜찮아요. 성도님들 따라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 뺏겨도, 아니 저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괜찮아세요. 시간 뺏겨도, 좀 몸이 피곤해도, 교회에서 좀 훈련해도, 365일 전도해도, 금식 한 끼 좀 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 의대생으로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꿈꾸는 청년이 그 인사불성 돼가지고 죽는 게 인생 이어타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면 영광 아닙니까? 괜찮아요. 좀 망해도 괜찮아요. 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네. 네, 저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괜찮대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망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편에 쫓기면 평생 쫓겨요. 한 번은 제압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세상이요.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박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박사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박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사와 같은 성도들이 또 세상 초등학문 형편을 따라갑니다. 왜요? 두려움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성경 보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때문에 내 삶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불안해합니다. 성도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보면 마음이 풍요롭고 평안해요? 불안해요? 저는 대부분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던데요. 절대로 나한테 평안함을 주지 않던데요.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던데요. 오히려 오늘처럼 찬양하며 그 뜨겁게 TV 앞에서 막 이끌고 이 마지막 불렀던 내용은 송축해, 이 찬양이요, 제목 자체가 영어 제목이 10,000 reason이에요. 만 가지 찬양할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 찬양을 지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만 가지 이상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평안하자 정보를 얻어가지고 평안을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죠. 전혀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어때요? 이렇게 들춰보니까 창세기 35장 2절 보세요. 그 가정에 우상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데 의복이 뭡니까? 그야말로 트렌드 아닙니까? 그 시대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복은 말이 옷이지, 옷은 삶을 가리키죠. 삶. 그들의 삶이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풍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차선책, 우상, 수많은 자기 방법들을 가정 안에 널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 신앙생활도 똑같이 놓고, 그러다가 급하면 형편을 쫓아가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신앙생활을 붙잡고, 이게 야곱의 야코브 인생.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퇴로를 차단하시며 환도뼈를 쳐버리고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의 우상과 귀고리들을 어떻게 해요? 묻어버려요. 결단한 거죠. 이제 안 되겠다. 다 끝내자. 묻자. 그러자 놀랍게도 5절을 보세요. 5절.
바로 어떤 결과예요? 사면 거울들로 야곱의 가정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제일 빨간색 아래 빨간색 시작,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붙들었던 형편 상황을 한번 딱 매듭짓고 묻어버리자.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정에, 내 삶에 세우자, 뜻을 세우자. 그 즉시 추격하는 마음, 쫓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기가 막힌 터닝 포인트예요. 야코브에서 야시압으로. 우리 인생에 이 발꿈치를 잡는 삶은 끝까지 반복될 거예요. 레위기 26장은 넘어가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방송실 창세기 3장 15절. 빨간 제일 아랫줄만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예견이 있었어요. 모든 뱀의 수작은 크게 보면 항상 우리의 발꿈치를 붙잡아 형편을 따라가게 할 겁니다. 형편을. 그러니 이 싸움은요, 한쪽이 끝나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한쪽이 끝나야 돼요. 근데 사랑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이 싸움을,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아버렸어요.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뱀은요, 이제 으르렁대는 소리밖에 못 내요. 죽일 듯 달려덤벼도 이미 발꿈치를 상할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하셨다니까요. 로마서 16장 16절 16장 9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 이 선포가 로마서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내야 될 것 같으면 모든 형편 상황을 다 싸잡아다가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골머리 아플 텐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발꿈치를 묻는 형편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또 쫓기고 우리를 야코브로, 야샤브가 아니라 야코브로 우리를 몰고 가는 뱀과의 싸움을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확 물어버리는 뱀의 머리를 밟았다니까요. 그 사람 이렇게 쫓아오던 형편이 이제는 예수님 막으신다니까요. 막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둬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아무리 판단이 그게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번은 확 꺾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요. 뉴욕타임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누구야? EU 집행위원장이거든요. EU, 이 유럽 연합국가, 이 폰데어라이엔이라는 여자가 화이자 CEO 불라 이름도 불라예요. 불라 너 불어라 불라 개인 외교를 한 달 동안 이 여자가 혼자서 나한테 백신 달라고 한 달 동안 문자와 통화를 100건 이상 한 거예요. 여자가 혼자서요. 그래가지고 화이자 이 CEO가 두 손 들고 유럽 연합에다가 18억 회분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이 뉴욕 타임즈 헤드라인 기사가 뭐라고 뜬 줄 아세요? 놀라십시오. 두드려라 곧 열릴 것이다. 성경 말씀 아무데나 잘 갖다 붙여. 아니 세상사도 형편 안 되고 상황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쫓아가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믿고 쫓아가고 거기에 뜻을 두니까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딱 두고 1년, 5년, 10년 버텨봐야죠. 왜? 이 땅의 진짜 백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겼다니까요.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요,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를 야시아부 하십시오. 야코브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야코보 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야시아부해라, 야시아부해라. 우리 청년들 잘 알잖아요. 지금 브레이브걸스 아세요, 어르신들? 브레이브걸스 모르세요? 그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예장 총회장이었던 정택조 목사님인가? 그분 75세인가 그런데 젊은이들과 소통한다고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책모자를 옆으로 힙합 전사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좀 보여요. 브레이브걸스가 누구냐면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던 여자 아이돌 가수예요. 10년 동안. 근데요, 그들이 불렀던 롤린이라는 노래가 10년 만에 한 유튜브 때문에 역주행이 뭔지 아시죠? 무명이었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역주행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브레이브걸스가요 지금 1위를 석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거든요. 역주행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근데 이 브레이브걸스의 진짜 역주행을 만든 신화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강동철 프로듀싱하는 작곡가 겸 기획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험악하게 생겼어요. 조폭 출신이기도 하고 13번 폭력전과에 있고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음악 세계로 뛰어들고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이 브레이브걸스가 1년 2년 터지지 않으니까 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자기 딸들처럼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TV에서 공중파에서 저는 그런 방영해 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이 사람의 다른 외모, 다른 면모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인 딴 데다 마음을 두고 살았지만 음악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기획사를 끌어가는데, 이 사람이 새벽 4시마다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이게 공중파 방송에 떴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강동철 형제를 지금까지도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저력이죠, 저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형편 따라가기 쉬운 야코브, 아니요, 이제 우리는 야시아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교육,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부서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사업장, 내 인생, 하나님 형편 따라 어제까지 오늘까지 왔지만 이제 아닙니다. 제가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내 마음의 야코브 모든 본성을 다 지우고 거기에 야시아부 하겠습니다. 거기에 두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창세기 35장 그래서 7절 엘베델,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원래는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왜?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 같지만 야곱의 속셈은 다른 거였어요. 나를 도와주시면 나의 하나님, 내 형편을 좋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그냥 좋게 해주신 하나님, 내 형편을 풀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베델이라고 붙였던 그곳에 야곱이 야코브를 끝내고 야시아부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거기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므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내 마음을 두어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다시 지명한 거죠. 지칭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도들의 삶이 이곳이 엘베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이 엘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코브 본성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십시오. 야시아부 하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면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날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우상, 내가 입고 있는 옷, 야곱처럼 다 드러날 거예요. 그걸 이제 묻어버려야 돼요. 물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삶의 순위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쫓기는 야코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 삶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런 기도의 확신과 하나님과 깊이 내 영혼이 그 뜻에 맞추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사야 44장 9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14절 보세요.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해, 거기까지.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다 우상이에요. 아무리 오라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 감정을 위합니까? 감정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돈은 당연히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도 나를 위한 직장입니까?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대학도 나를 위한 대학입니까? 그러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상은 허망합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어떤 물건, 관계, 자기를 위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에고이즘이라고 그래요. 에고이즘, 에고, 나, 자아를 위한 시대예요. 자기를 위하라면 사죽을 못 써요. 우상이 넘쳐나요. 어떤 형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일체의 우상이 되기 쉬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확신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위하세요. 왜 그거 못 믿으십니까? 나는 한두 개를 보지만 하나님은 100개 1000개를 봅니다. 하나님 나를 더 위하신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저는요, 저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 버리기 어렵지만 이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믿음이 풍성해지면 돼요. 그러면 불안함이 사라져요. 하나님 내 자녀 위하실 거야. 하나님 내 가정 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사업장 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뜻에 딱 내 마음을 고정할 수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형편을 따른 계획이 있어도요, 오직 뭐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오늘 밤 매듭 지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뭔지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거를 정죄, 자책감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어요? 부모, 또 자기, 자아를 위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사랑이 이 시간 성도님들 덮으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술 마치고 한 달 동안 쉴 때 횡성에 가서 제가 재미로 제 혼자 했던 취미가 뭐냐면 불 태우는 거였어요. 불 태우는 거. 나무를 태우고 종이를 이제 쓰레기 갖다 막 모아다가 소각장에서 태워요. 다 탔어요. 다 탔거든요. 불쏘시개 있죠. 불쏘시개로 찔렀어요. 또 불이 살아나는 거 있죠. 다 탔어요. 또 쑤셨어요. 또 불이 살아나는 거죠. 왠 줄 아세요? 다 탄 줄 알았는데 안에 쑤셔보면요, 안에 종이가 겹쳐 있는 것들이요, 여전히 안 타고 남아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이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잖아요. 나는 다 탄 것 같아요. 내 안에 우상이요 다 드러나. 안 그래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실 때는요, 내 속 안에 진짜 감추어진 우상들을 하나님 들춰내세요. 그래서 태우세요. 오늘 그렇게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한 3분 정도 길게 기도하십시오.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주여 부르지 않고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우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이 뭡니까? 그게 자꾸 나를 형편으로 쫓기게 만들고 괴롭히고 나를 또 야코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내 안에 그런 쫓기는 삶이 계속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저는 오늘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이 드러나고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무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사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 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신 겁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우상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